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전도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단함과 수고함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심을 주님이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난과 그런 어떤 마음의 짐들이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희망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넘쳐야 되고, 여러분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다시 한번 생겨나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예배 전에 들어왔던 얼굴과 나갈 때 얼굴의 빛이 달라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찬양하고 난 뒤에 얼굴의 빛이 많이 환해졌는지 아니면 어두운지, 아직도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오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연어를 많이 드세요. 네. 우리 황춘규 집사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왔는가? 그러니까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을 많이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꺾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젊은이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 날개치며 다른 박질하여 올라가는 그 힘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렇게 힘 빠져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돈이 없고 뭐 명예가 없고 가진 거 부족해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어떠한 명예보다도 가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도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이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해와 달과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놀랍고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걸 이 피조 세계가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도 여러분과 함께 힘을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함께 기도하는 피조물들이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천사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같이 함께 이 공동체에 모아주시는 성도들이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으셔서 또 힘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일 밤, 주일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밤 하나님 예배를 드렸다면 또 목금토 주일 또 오잖아요. 그럼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서 4장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없음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라고 얘기하고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위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받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전도서가 쓰여질 때의 당시나 지금이나 또 이제 앞으로 이후의 세대도 마찬가지죠. 이 삶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인간의 생과 사에는 솔로몬이 이야기한 이런 어려움과 고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삶의 소망은 솔로몬이 이야기한 그때의 당시 왕이 가졌던 그 권세 아래서도 야, 이것이 다 헛되구나. 여러분 보시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명예를 갖지 못한 사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좀 그래도 그나마 덜 학대를 받는 거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덜 그나마 그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거 없는 사람은 늘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뉴스 기사들을 보면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사회에서는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여러분, 차별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 세상 가운데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별이 없는 세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 천국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차별이 없는 공동체여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성경에도 보면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특별 대우하지 말고 없는 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인간의 육적인 본성을 갖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이 인간 세상에서 배워왔던, 습득되어졌고 세뇌당했고 공부했던, 학습되어졌던 그 모든 삶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도 말씀보다 우선순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명예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안에서도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좀 잘 대해주려고 하는, 그래서 차별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사회의 대변혁을 가져온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 초창기에 1900년도 초에 1800년도 후반에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신분사회잖아요. 여러분 종과 주인이 함께 밥상에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종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은 걸 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직분이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어떤 위치가? 종과 주인이 함께 밥을 먹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에서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는 이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수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갖고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세상에서의 그런 억울한 학대들을, 또 억울하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왜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다는 거야. 이 삶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니까,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이 헛된 것에 대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멍해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니까 죽은 자들은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죽은 사람이 더 복된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둘보다, 살아있는 거나 죽은 자보다 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여러분, 태어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얼만큼 힘들고 악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어두움과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의 학대 가운데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을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나도 저 위치에 좀 올라가 보고 싶어요. 어떤 위치? 좀 명예 있는 위치. 나도 좀 재물이 있는 위치. 나도 성공하는 위치에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위치에 가면 어떨까요? 똑같이 누군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날 또 학대할 거고, 나 또한 나보다 연약한 자를 학대하겠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 뭐 하겠냐는 겁니다. 왕인 솔로몬이 제일 위에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솔로몬도 누군가로부터 아부해야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첨해야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적 결혼은 그만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지금 트럼프예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트럼프 대통령 눈치 안 보고 살까요? 자기 그런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누군가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서 다 돌아가는 위치가 다 똑같았어요. 대제국의 알렉산더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몽골의 징기스칸도 그런 삶을 살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로장생을 꿈꿨던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진시황도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압박을 해방되고 참 편안한 삶을 살고 이렇게 산 게 아니라고요. 늘 누군가로부터 그런 어떤 고민과 번뇌 가운데서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사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거 왜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냐는 거죠. 왜 세상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냐는 거죠. 아, 내가 저 위치에 조금만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 난 그러면 내 마음이 다 만족을 이룰 것 같고 내 마음의 자유를 얻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더라는 거야. 내가 억만금이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요.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또 헛된 거야. 그 모든 것들이.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보니까 와, 저 사람은 진짜 모든 일만 해도 정말 잘 해내는 것 같고, 저 사람 모든 재주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야, 뭐만 하면 막 성공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유튜브 보면 유튜브 구독자가 막 많아가지고 뭐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기사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튜브 수익이 많이 버는 사람이 하루에 1억씩 번대요. 와 하는 거 보니까 부럽구만. 네. 그 사람 행복할까요? 그 부럽고 부러운 거죠. 막 그죠? 야, 누구는 저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막. 근데 여기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자, 또 본즉 사람이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예. 내가 잘하면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적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잘 사는 거 배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내가 좀 뭔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고 그 사람을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사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뭔가 잘하면 여러분 하면서 배가 아픈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마음이 아주 좋으셔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옛날에 나보다 사역을 좀 더 잘하면 배가 아팠어요. 예.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왜 저 사람이 먼저 되지? 이런 배가 아팠어요. 저도. 여러분은 아닌 척하지만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자, 이게 다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재능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냐? 아니에요. 적들만 아버지 사방에 있는 거예요. 늘 피곤한 거죠. 싸워야 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시기 질투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잘 되면 박수 쳐주세요.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누군가 막 잘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사람에게 박수 쳐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죄성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오늘 이번 주 주일날도 얘기했죠. 오후 예배 때 여러분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찔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말씀이 딱 들어올 때 찔림이 일어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들어갔는데 뭔가 반응이 없어, 아무 감흥이 없다, 이거는 그냥 아무 것도 안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죽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서 뭔가 부딪힘이 있거나 찔림이 있거나, 어떤 사람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죠. 그런 증상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내 안에서 막 찔림이 일어나, 부딪힘이 일어나.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제가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그럼 화가 나갖고 뿌리쳐갖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치유하신 하나님의 작업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본질 안에서 그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사해서 이겨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저항하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주신단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이렇게 잘 되는 거 볼 때 막 시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막 시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위로받고, 와 나도 저 사람의 모습처럼 믿음으로 성장해야지라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지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의 영으로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든 누구든, 내가 만약에 좋은 위치에서, 여기 오늘 4절에 보니까 모든 재주를 가졌어요. 그러면 나를 공격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시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동일하게 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시기하는 자의 위치에서도 봐야 되고, 내가 재능이 있는 시기를 당하는 사람의 위치에서도 보세요. 내가 만약에 재능이 있어서 시기를 받는 사람의 위치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얘기할까? 그때 생각은 어떻게 들어올까? 마귀는 어떻게 생각을 넣어줄까? 점검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 나의 어떤 그런 라이벌로 위치해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갔을 때 내가 시기하는 위치에 있을 때 마귀는 나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줄까? 이걸 미리 대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에 부딪힘을 줬을 때 악한 영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줄까? 이 생각들을 해내셔야 되는 거죠. 그대로 따라가고 흡수되어져서 생각의 영에 들어가고 생각을 막 통제하는 영한테 내 생각을 다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은 연합, 따라서 연합. 예, 악한 것이 주어지는 것 따라하세요. 깨어짐, 분열. 예. 여러분이 이게 연합이 안 되고 깨어짐과 분열이라면 여러분 그건 악한 게 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분노하고 힘든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선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 안에서 생각의 영으로 들어오는 것들, 내 상처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경관진에 있는 투사되어진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건 거창하게 우리가 막 활과 창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그 내적 안에서의 싸움, 성품에 대한 싸움, 감정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전도서에서도 솔로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남들 볼 때 막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그 사람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시기하는 자들이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을 만들어내는 위치에 있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겠냐는 거죠.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5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더라. 이것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뭐 한다는 겁니까? 성공한 사람들만 부러워하고 앉아서 팔짱 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다 뭔가 부정의 일들을 해서 했을 거야. 막 이러면서 팔짱 끼고 부정의 생각들을 하고 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사회의 불공정에 대해서 막 소리를 내는 거야. 이것도 어리석은 짓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기가 게을러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매자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그 모든 상황의 원인 제공을 남에게 돌려요. 예.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상처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본다 그랬죠. 근데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에는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피합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를 쓰는 거죠. 여러분의 자신이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기인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문제도 제가 선택하는 거지 누군가로 인하여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악이 나를 공격해 올 때라도 내가 선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악이 나를 유혹할 때 내가 악한 것을 선택해 놓은 문제의 결과거든요. 열매거든요. 그러면 그 열매가 열렸을 때 그 열매에 대한 선택은 내가 했는데 내가 아니라고 방어 기제를 쓰고 이것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한 원인 제공자들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게 우매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는 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자신의 선택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거 너무 많이 경험하고 다 알고 있는 거야. 뛰어난 사람이든 우매한 사람이든 다 똑같더라는 거죠. 예. 거기서 거기인 거야. 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지금 헛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부류를 얘기합니다. 어떤 겁니까? 자, 여기 보니까 7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들이 다 어떠냐면 두 손으로 무언가 막 잡으려고 달려든다는 건 열심히 산대요. 여러분의 삶에서 두 손을 향해서 막 무언가 잡히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무엇을 잡는 것 같다 그랬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 잡으실 수 있는 사람? 네, 바람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네. 안 잡혀요. 예. 바람 못 잡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에 바람을 잡는 거예요. 헛된 물질을 향해서 잡을 줄 알고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두 손에. 그것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의 잠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은 것이다. 예. 좀 부족해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으로 무엇이든 잡으려고 헛된 것을 막 움켜 잡았다 해도 그건 다 날아갈 겁니다. 평강을 깨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족해도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이건 뭐 잠언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잠언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고기가 가득 있어요. 날마다 배불리 먹어요. 근데 맨날 싸워요. 그거보다 고기가 없어도 밥만 먹고 살아도 가족이 화목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못 먹어도 고야. 예. 못 먹어도 고니까 있어 하나 봤으면 좋겠다 이럴 거예요? 이게 헛된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없어도 평강을 찾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을 꿈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주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모든 부귀를 가져봤잖아요. 그죠? 결국 전도서의 노년의 시절에 솔로몬은 뭘 결론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된 것이야. 내 안에 평안과 생명이 없는 삶이 그 무엇인들 가진들 어떤 것이든 나에게 헛된 소망이었고 그것이 유익한 것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다 아무것도 안 가졌어도 그 안에 내 안에 평강이 있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치 있는 걸 소유하고 계십니까? 옆에 분 한 분 질문하세요. 당신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평강이 넘치시는 분만 크게 아멘합시다. 나는 아직도 불안해요. 나는 염려가 있어요. 내 안엔 두려움이 있어요. 막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이러신 분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보다 귀한 거 없어요. 예.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산의 진미 이 세상에서 정말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본들 그죠? 그거 먹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거 가져본데 그게 나에게 얼마나 많은 큰 기쁨으로 영원히 그걸 이끌어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잠깐의 쾌락이죠. 잠깐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 기쁨이 잠깐의 쾌감은 있는데 그게 사라져요. 근데 주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절까지 오늘 이 전도서는 그것이 또 아래서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니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삶이에요. 외로움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왜곡되어져서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애를 낳지 않게끔 문화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생육과 번성의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청년들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은 더 많이 낳아야 돼 애를. 애를 낳기에 힘써야 된다.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살다가 애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홀로 됐을 때에 여기 보십시오. 오늘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자, 홀로 있으나 그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는 거죠. 무언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죠. 그도. 근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그 외로움과 고독감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다. 아무도 없는데 그 수고가 무슨 수고냐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그걸 나눌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홀로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도 그와 함께 해주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요즘 정말 많은 문제의 심각성, 교회를 개인화 시켰어요. 그렇죠? 유튜브 신앙, 떠돌이 신앙, 쇼핑하는 신앙.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왜 중요하냐? 오늘 여기 본문의 전도서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홀로 있는 것이 그 사람을 화를 당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되어져서 자기 복음을 만들어내요. 이번 주일날 얘기했죠. 그걸 내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복음이에요. 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죠. 그 주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는 사람들은 이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마지막 때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그런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건 뭐합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데 자꾸만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매일매일 성찬을 했어요. 떡을 뗐어요. 매일매일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매일 나와서 수고하고 일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하고 성찬하고 매일 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매일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왜냐? 매일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같이 점검하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 간의 성찬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성도의 간증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지금 자꾸만 교회들이 예배를 축소시키고 예배를 없애고 있어요. 좀 가슴이 너무 아프네, 사실은. 예. 사실은요, 원래는 우리 초창기에 제가 어렸을 때만,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분도 아시겠지만 오후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다 주일 저녁 예배였죠. 예. 이 오후 예배가 만들어지게 된 게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5일째 근무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온전하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를 둔 겁니다. 예. 저녁 예배를 딱 두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식사의 교제를 통해 떡을 떼고 잠시 쉬었다가 저녁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거룩하게.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바로 이어서 오후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 좀 우리의 삶을 갖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가족끼리 여행도 좀 가자. 이거 아닙니다, 사실은. 예. 이게 변질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가 축소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우린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도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또 다른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또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밤 기도를 만들었는데 밤 기도도 안 나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자부하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왜냐면 다른 교회는 새벽을 깨우거든요.
하루야 첫 시간을 깨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네. 그럼 우리는 딱 예배가 정말 부족한 거예요. 정말 메말라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면 메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저녁에 힐링 365 기도회에 꼭 모두가 다 참석하여 주님 이름 소망합니다.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하세요. 나오셔서 5시 반에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홀로서 믿음 생활하거나, 여기 오늘 전도서도 마찬가지인데 전도서에서도 혼자 있을 때 그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고통과 외로움과 쓸쓸함, 고독, 그걸로 인한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수고가 나눌 수 없는 존재로서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되지? 라고 헛된 것들을 알게 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8절부터 12절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이 홀로 있는 거에 대해서. 자,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고,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6절까지 말 안 듣는 늙은 왕보다 지혜로운 젊은이가 낫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고해서 고집스러운 왕보다 젊고 지혜로운 젊은 청년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하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지혜를 가지면 돼요. 원래는 늙은 사람은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그죠? 삶을 그만큼 많이 살았기 때문에 지혜로운데, 이 지혜를 가지고 완고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4장의 말씀 전체로 우리 다시 한번 또 봤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은 주님께 있다. 헛되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또 이 믿음으로 살아 승리해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가 홀로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또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